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일하게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저주 아래 희생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 신뢰, 맡깁니다. 시편 이 138편, 139편은 또 140편은 서로 내용이 연결성이 있어요. 139편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그래서요. 신비하다. 그래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너무나 신비해서 비밀스러워서 내가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있지 않다. 알지 못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38편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138편에는 자기를 낮은 자를 돌아봐 주시더라. 138편 3절에 보면 강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6절에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손을 펴사 나를 막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리다. 이런 내용이 139편에도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다 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신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아는지를 139편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안고 일어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천부께서 아신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것과 연관성이 있어요. 이 139편은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고 말하면서 이제 흑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흑암은 좀 더 깊은 흑암, 자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흑암. 그리고 19절 이하에는 원수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자기 사정을 아뢰면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직접적인 기도의 계기는 17절 이하의 원수들이에요. 그리고 138편에도 7절에 보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40편도 바로 원수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 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믿었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이 139편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138편도 140편도 하나님을 세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지라 그래요.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이 성품을 다윗은 자기 개인에게 적용해서 고백했어요. 요즘 내가 수요일마다 교리를 내가 설교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설교가 있었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교리 설교. 교리는 좀 딱딱하잖아. 그래서 딱딱하지 않게 교리를 설교할 수 없을까? 목사가 될 때부터 내가 이것을 시도하다가 또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톱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다가 시도해 보다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은퇴하기 전에 이거 한 번은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 해보자 해서 지금 한 달째 지금 교리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리처럼 아마 잘 안 들려서 잘 되고 있다. 내 스스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처럼 잘 안 들리죠. 내가 교리 설교한다니까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 거예요 아마.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세 가지 좀 단편적으로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전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것을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이다. 뭘 압니까? 앉고 일어선 것, 행동하는 것도 아시고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아시고 말을 안 해도 알아. 생각을 아신다 했으니까. 내가 아직 말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생각도 아시고 또 생각은 뭐예요? 계획이야 이게.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는데 하나는 그걸 아신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잘 알고 또 미래를 아시잖아.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몰라. 추측, 예측을 하는데 추측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은 경험을 가지고 또 분위기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지만은 틀릴 때 많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요새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하나 해보고 있는데 이게 어려워. 예측이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실망. 이게 틀렸네. 예측이 틀렸어. 그런 게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미래를.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달 후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영원까지 다 아신다 이거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내일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이 상황,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근데 하나님은 전지 다 아시잖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들이 말이야 모여가지고 서로에게 물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알만한 자에게 물어야지. 아는 분에게 물어야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도 또 무당 찾아간다 또. 그것만 좀 알까 싶어가지고. 무당치는 다 아나. 그걸 다 알면 지가 무당 노릇하고 있겠어? 벌써 팔자 고쳐가지고 잘 살고 있겠지. 아니야 여러분. 누가 알아 그거를. 이 지식이 너무 귀하다. 지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 안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잖아 이게. 누가 무엇을 압니까? 잘 몰라. 개밥에 도토리야 이게 전부. 도토리 키재기지 이게 뭐.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잘 아시고 모태에서 있을 때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랬어. 누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관련시켜서 나의 사정과 형편과 내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주님은 답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오리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데 뭐 도망가도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 이런 건데, 뉘앙스는 그렇지 않아. 이게. 아닌 말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 역설적으로 감탄, 찬탄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말의 번역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근데 뭐 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안타깝다 이런 뉘앙스처럼 들리는데, 그런 뉘앙스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아닌 말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느냐.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 이것을 편재라 그래요. 편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어. 그것을 대조법을 사용해서 세 가지 부류로 표현을 했어요. 첫째는 하늘과 스올을 표현을 했어요. 하늘은 가장 높은 곳. 반대로 하늘과 대조해서 성경이 관례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은 땅이에요. 이게. 근데 땅이라 하지 않고 음부, 스올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스올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야. 이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가장 깊은 지하 세계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는 어두운 색깔이에요. 죽음의 세계. 환난과 슬픔을 당할 때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죽을 것만 같아.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뭐요? 스올에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88편에 보면 또 6편 5절에도 보면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스올은 이런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스올은 정서적으로 슬픈 곳. 환난을 당할 때에 이 용어를 썼다. 왜 그렇게 쓰느냐 하면 나는 죽었다. 죽은 목숨과 같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끊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여기 들어눕는다 이거죠. 이제 죽음이야. 시체가 되는 걸 말해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복음이야. 환난을 당하여서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상황. 나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지를 못해서 끝나버렸어.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인생 끝났어. 장례 치루었어. 이게. 그러기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함께 해줄 수도 없어. 그런 지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다윗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자기가 죽은 것과 방불한 그렇게 느껴졌어. 하나님의 도움이 끝났나?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나? 죽은 목숨이가 막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성 이것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고 자기 개인적인 상황에 적용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신다. 희망이 있지. 소망이 있어. 모든 사람은 너는 죽었다. 끝났다. 너는 막 산 목숨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도 너에게는 이제 오지 않을 거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종일 이런 말을 들었어.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자기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무덤 속에 다윗이 드러누워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한숨 푹 푸시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 사자굴 속에도 주님이 계셨잖아. 이게. 풀무불 가운데에도 주님은 거기 계셨잖아. 나의 이 공동묘지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겠냐.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여 나를 아십니다. 여기 수월에도 주님이 계셔서 나를 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방의 종교는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스월의 신이 따로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늘의 신이 따로 있고 저 죽음의 신, 지하 세계의 신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제우스가 있고 하데스 따로 있어요. 별개야, 별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이신데 하늘에도 계시고 스월에도 계시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9절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져요. 그야말로 날개라고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끝, 말단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이제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참 어려워 이게. 시적인 표현이 되어서 새벽에 날개를 치며 날아간다 이렇게 들리잖아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새벽이 주어야 새벽이 날개를 치며 촥 날아가. 그럼 뭐야?
새벽이 신속하게 새벽이 날아가 시간이. 그 밤이지 뭐 그럼. 자 어쨌든 그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새벽에 내가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에 날아가. 여러분 새가 어떻게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까지 갈 수 있습니까? 독수리가 난다 할지라도 금방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뭐야? 표현이 빛의 속도로, 어? 빛의 속도로 촥 번쩍 영화에서 보던 그런 거, 번쩍하고는 저 아프리카 톡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앞을 피해서 번쩍하고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도망쳤는데 북극으로 가는데 하나님 거기 먼저 와 있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날아봐야 거기야. 이게 뭐 얘기야?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어. 멀리 떨어졌어. 하늘과 땅은 수직과 지하예요.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새벽 날개는 수평적으로 멀리.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어. 이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광야로 가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내 신세가 이게 뭔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너무 멀리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은혜를 잊겠느냐 도움을 잊겠느냐 하는데 그런 고민하고 슬퍼하는데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지 않냐? 편재.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현존, 현재,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야. 우리가 뭐 날고 뛰어봐야 손바닥 아니야. 복음이요 여러분 이게. 아무도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어. 외로워. 온 지구상 하늘나라에 나만 툭 떨어진 것 같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어. 와주고 싶어도 함께 해주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나는 함께 할 수 있다. 반대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새벽 끝에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 이걸 말해요. 지중해 건너서 이런 거거든. 동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해예요. 바다. 서쪽은 지중해야 이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는 동쪽 끝에서 서쪽이에요.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 이게 시라 그랬어. 해가 뜨는 것은 밝은 것이고 해가 지는 것은 어두운 곳이야. 이게. 내가 좋은 인생을 만나든지 어두운 인생을 만나든지 주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 내 있는 곳에서. 잘 나갈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해가 졌어. 해가 졌어. 성경의 바다는 묘한 의미가 있어요.
이방 세계를 표현하기도 해. 바다 건너, 이건 아주 먼 나라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 편재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흑암과 빛이 나와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빛이 아니야, 밤이야 이게. 다윗이 지금 자기는 빛이 보이지 않아. 한 줄기 빛도. 그래서 흑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 그냥 어두움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뉘앙스 강하게 느껴지잖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거. 손으로 만질 만한 흑암. 진짜 깜깜해. 암만 깜깜해도 빛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차가 물속에 빠져가지고 물속에 거 있을 때, 이야, 깜깜하더라고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군에 있을 때 밤마다 이렇게 진지를 다니면서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생강차도 나눠주고 기도도 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후레쉬로 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녀야 돼. 산길을, 해변길을, 뭐 이렇게 철책길을. 어떨 때는 혼자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귀신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소초도 있고, 기분이 음산해. 막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도요, 참 묘해요. 밝아. 깜깜한 날도 밝아요. 그래서 우리 청계산에 그때 산기도 갈 때 후레쉬를 켜서 더 넘어질 수 있어. 후레쉬를 안 켜면요, 어두움에 익숙해져 가지고 보여 이게. 조심도 하고. 어쨌든 이 흑암이 덮었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거기 계셔도 못 볼 지경이야.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근데 보이지 않아. 신앙은 편재성,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신다고 믿는데 느낌이 없어. 보이지 않아. 여기 계신다 하는데 왜? 흑암이 덮어가지고. 그래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여기 계신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여기 계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어서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신앙이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교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자기 개인에게 적용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 손 오른손이 바로 옆에 138편 7절에 있어.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그러죠. 손은 능력을 표현하잖아. 이게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고 권세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의 손을 잡고 인도에 나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붙잡고 인도에 내었다. 그래서 손잡고 이렇게 데려간 것처럼 표현을 그래 해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 그래서 손은 능력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뭐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느냐. 아니 만나는 있어서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해. 뭐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라서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패배가 승리가 될 수 있다. 실패가 성공이 될 수 있다.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어. 그래서 138편 7절에는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구원해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어디서? 수월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올리실 것이다. 저 끝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 어둠에서 나를 듣고 있는 이 어둠에서 내 손 잡아라. 그냥 내 손 잡고 잘 따라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139편. 그래서 138편처럼 17절 이하는 원수들을 언급한 거예요. 여기가 직접적 이유라.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무리 흑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흑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흑암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어두우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야.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흑암을 밝힐 수가 없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런 빛이 우리에게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야. 그래서 어두움 속에 나타나면 어둠이 물러가. 왜? 하나님 당신이 빛이야. 우리는 이 빛을 가지고 비추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자, 손잡으라, 잘 따라와 그렇게 데리고 가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주님이 빛이시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면 환히 비춰져 그냥. 고센 땅에는 광명한데 애굽인의 땅에는 흑암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요? 빛이야.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주님이 다 나타나시니까 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편재, 하나님의 전능,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 의뢰하는 근거, 이유, 배경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다윗이 자기 개인에게, 자기 개인의 그 현재의 삶의 상황에 적용한 것처럼 이런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해서 다윗과 같이 환난을 견뎌내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을 만나는, 하나님의 보상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은혜를 입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의 어두움의 일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